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주말 잘 정리하시고 또 복되고 복된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 28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신약 236쪽 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8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14일에 걸친 2주간에 걸친 망망대해 바다 그 지중해에서의 사투 끝에 지난 말씀을 보면 이제 276명 전원이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꼭 확인하시라고 했죠. 그 지도를 통해서 보면 멜리데는 이 열 나흘 동안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던 그 미항에서부터 그 멜리데까지를 직선거리로 이렇게 재보면 거의 1000km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멀죠. 그러니 거기 배를 직선으로 열 나흘 동안 그렇게 헤맸겠습니까? 막 곡선을 그리고 했겠죠. 직선거리로 1000km에 가까운 그 먼 그 망망대해를 14일 동안 그렇게 이제 사투를 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 하는 그런 섬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남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몰타라는 이제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묵상할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섬에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배에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취한 태도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 원주민들이 그 바울 일행에게 특별히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들을 다 영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 나흘 동안 그 바다에서 그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지냈으니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옷도 많이 젖었을 거고 상했을 거고 음식도 거의 굶다시피 했으니 기진맥진 다 탈진되고 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비가 오고 또 날씨까지 싸늘했으니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딱합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들을 특별한 동정을 해서 즉 참 측은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의 바울 일행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춥고 배고프고 벌벌벌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바울 일행을 여러분 거기 불을 피워줬다고 하니 한번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온기가 그 따뜻함이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접해준 이 원주민들의 모습 온기를 회복시켜주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온기로 받아준 이 원주민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야 정말 이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면 참 좋겠다. 또 하나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도 정말 큰 영광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칭송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각박한 세상이죠. 참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냉혹한 현실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원주민들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요? 지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춥고 떨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원주민들처럼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이렇게 이제 멜리데 섬에 오늘날 몰타라고 했죠. 이 섬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섬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서 이제 불을 피우다가 그 나무 사이에 있었던 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문 거죠. 보아하니 독사인 것 같다고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독사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그 몰타라는 섬을 이렇게 뭐 연구를 했는가 봐요. 조사를 해보니 오늘날에는 이 몰타 섬에는 독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없었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또 뭐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독사냐 아니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독사로 보이는 뱀이 바울을 좀 물었는데 이 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저 뱀에 물렸으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 섬에 전해지는 그 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가치 판단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거다. 이런 미신 같은 생각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물린 손을 떨어서 그 뱀을 떠니 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 겁니다.
안 죽은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식,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덧입혀져서 미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원주민들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또 하나 사건은 이제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죠. 그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이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추장이 이제 바울 일행을 이제 영접을 하면서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잘 대접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아주 중병이죠. 중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낫게 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떠날 때 마지막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후하게 대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이런 풍족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원주민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그 경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안에 쌓여진 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신처럼 믿고 있는 세상적인 원리, 이런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원주민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세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한 정보도 얻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은 세상의 그 미신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원리나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의 원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능력과 지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경험도 좋고 이 세상의 지식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미신적인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더 복됨을 우리는 힘써 증거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병으로 또는 아픔으로 문제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그들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다라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과 미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